오늘도 미니엘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많은 하는데 이 기도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지닌 그러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중에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도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도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나누고자 하느냐,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방법론적인 것,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아직까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좀 설정을 하고 그래서 기도란 이런 거구나 하는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를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하나의 본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좀 본론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날 이 기도는 많이 변질된 부분들이 많아요.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변질됐냐면 신앙의 기도하는 어떤 그 모습이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돼 버렸고 이 기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즉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 와, 그분은 신앙이 깊고 경건한 분이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어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루 우리가 24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변질된 그러한 기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기도가 이렇게 변질된 것에서는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긴급할 때 내가 위급해요. 그럼 112를 부르죠.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119를 전화로 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위급할 때 부르는 호출 번호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이게 기도가 이렇처럼 그냥 위급할 때 부르는 호출 번호처럼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른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느헤미야 1.5절을 통해서 깨달은 그 기도란 어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제목에도 이렇게 썼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의 시작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냐 하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서 시작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느헤미야가 대상으로 부르짖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쭉 나가다가 5절의 끝부분에 가서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긴 그 고백은 단순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형편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믿는 하나님은 항상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이제 중요한 건 그 기도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형식이라는 틀에 박힌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함정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시간이라는 교만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